성경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남의 주이신지라. 마리가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리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된 이 모든 영광이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맡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그 똑같은 기록인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구절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좀 다른 표현들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 사절 말씀 같은 부분을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뒷말씀이 빼졌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다 말씀하셨죠. 이거 뺐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두 번째 시험이 순식간에 편망을 보여주는 음성, 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여기는 기록을 해놨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맨 마지막에 큰 꼭대기 9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그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나고 그리고 중간에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그 중간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맨 뒤쪽에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차이가 있다. 기록을 왜 바꿨을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쓴 거라 우리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게 더 적절하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백성으로 세례를 똑같이 받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는 이제 4장 2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실 때에 성령 줄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안 써도 알 수 있죠. 강림이란 말은요, 부처나 아니면 성스러운 분이 하늘으로 내려온 것을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언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한 언어로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언어에는 내려오셨다. 그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장 1절에 성령이 충만을 왔어요. 예수님이 모순절에 오신 거예요. 사역의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만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다. 네,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부터 사역이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인 거예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고 아버지도 영도 하나님 정도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이신데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도 비둘기처럼 성령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하늘의 소리가 나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나타났네. 세 분이 하나님이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는 이 땅의 시간으로만 봅니다. 시간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세 분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에 계시나 하늘에 계시나 똑같이 계십니다. 사람이 계셨으나 사람이 안 되시고 계셨으나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시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는 없고 공간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공간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는 이곳이 있어야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예배당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나 땅에 계시나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나타나지만 그분은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시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단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신 겁니다. 몸을 입고 계시든지 몸을 입고 계시든지 없이 그냥 사람하게 계시든지 어떤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셨다. 응? 근데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위에 계신 분의 소리가 들렸고 성령이 저기 진태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땅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거가 나타나는 것 뿐이야. 응? 하나님이신가요? 자, 그런 시간 공간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근데 빼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지금까지 그런 안에서만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내우조가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행위 그다음에 그 하신 말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말씀을 듣고 또 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을 받아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을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성령이 이끌리시는 시간은 마귀에 받는 시간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날, 40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날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면 40일이 금식하신 날이란 말이죠. 마태복음에 특별히 금식이란 말이 써있는데 누가 보면 안 써 있습니다. 그냥 굶으신 것처럼 나와요. 응?
모든 날에 아무도 자수지 않으셨다. 금지했다 이 말 안 써. 그러니까 자, 인간의 모습이 더 드러났죠? 금지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날수가 다하여 줄이신지라. 그러면 40일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받으시는 것은 40일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다. 그렇게 가시면 맞아요. 그렇게. 네? 성령을 이끌리셨다. 그리고 마귀와 싸움을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 아내와 함께 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거기도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딱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명령하시기를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우리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선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게 무기야. 그게 아담이 가진 무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사람을 알게 될 거다. 라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너희가 눈을 밝아질 줄 알고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만 믿었으면 그 선포를 했을 때 마귀가 깜짝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그 말 안 하잖아요. 북이 잃어버렸죠.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생각이 좋은 대로 마귀의 말에 그대로 미혹이 진행돼서 넘어진 거죠. 자기 주신 말씀은 없잖아요. 지금.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진다. 마귀에게. 왜? 마귀에게 적당히 말씀을 선포를 해줘야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느냐, 마귀에게. 그럼 아담은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사용을 못했잖아요. 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이미 가지시게 됐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기 이전에 무엇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미.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된 아들이에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되어진 거지만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건 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이미 존재했고 성령의 충만한 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도 되셨고 성령도 충만해졌으니까 그 관계에서만 시험할 수 있죠. 마귀는 다른 시험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어짐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받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 성경 구절 몇 절 내가한테 받았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그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나한테 준 말씀이다, 1년 동안. 그게 진짜 그런 거 있었잖아, 과거에. 그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게 느껴지나 봐요. 그게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는 일생 동안, 1년 동안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무기가 돼서 선포를 합니다. 말씀에 칼을 쓴 거죠. 마귀를 능히 이기겠죠. 그런 능력이에요, 예수님. 뭘 이겼어요, 지금? 왜냐하면, 응? 무조건 말씀이죠? 말씀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건 이제 미리 알아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려는 마귀가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 원래는 빵덩어리 아니면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줄이셨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줄이셨다는 건 육신을 강조한 말이잖아요. 그죠? 영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육신이 아주 배가 너무 고파져서 빵이 필요한 건데, 빵이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것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시려 시험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이지 육신의 빵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끌림하지 않는 시험들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승리하지? 내가 답을 내릴 수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받기 위해서. 그럼 마귀가 인도하는 이끌었던 그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은혜로 들어갔을 때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 근데 여기 마귀가 배고픈 것과 아주 교묘하게 짜맞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빵을 만들어 먹어 덜덜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지금 당장 써야 할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되면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마귀의 말에 진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배고픔 속에 문제를 해결하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고픔이 있어도 그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그 마귀의 그 속임수를 우리가 꿰뚫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마귀의 시험을 이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 시험할 수가 없어. 근데 마귀가 딱 맞게 움직인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하는 곳에 그대로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이 배고프다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배고픔은 보통 배고픔은 아니죠. 하늘들 배고픔을 못 잡수시기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성령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의 승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신명기 4장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마귀가 말한 빵이에요. 육신이에요. 근데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빵을 먹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있을 때 형이 와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도 팥죽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의 명물을 나한테 팔아. 그냥 내가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명물을 아주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걸 먹고 해결했어요. 욕심의 문제. 근데 뭐가 날라갔어요? 장자권이 날라갔어요. 장자권과 빵 한 그릇에 바꾼 거예요. 그걸 망령 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노망 들었다 하잖아요. 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똑바로 달려 있으면 목숨으로 지켜야지. 빵 한 조각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팥죽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죽게 되어서도 그것은 지켜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배고픔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넘어야 할 단계인 거죠. 사람은 당장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잖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쁘다 따지는 차원을 떠나서 주님은 성령의 이끌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사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얘기하죠. 근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먹을 걸 먹어야 사니까 당연히 음식은 필요하겠죠. 안 필요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더 먼저인가라고 선택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말씀을 선택해야 사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 순간에 빵덩어리가 왔다 갔다 해도 눈앞에 그래도 말씀을 선택해야 사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강요는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끌렸으면 말씀을 선택할 거고 인간의 방법으로 욕심만 가지고 힘을 가질 때는 그냥 이렇게 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선택해서 그걸 믿고 따라간다면 나는 영적으로 선택한 거, 욕심을 선택한 거 아니야. 지금 욕심을 선택에 따르면 영을 선택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신앙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강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르다. 성령의 길을 받아서. 그걸 먼저 보고요.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일왕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자기가 주인으로 한 이유는 진짜 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타락을 해서 자기가 타락을 시켜서 주인 노릇을 못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으니까 이 땅에 참 주인으로 세웠던 존재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럼 자기가 시켜서 관리하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통치자가 사람 중에 세운 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다 그걸 맡겼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관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경영하고 관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땅 관리자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천만 만국이잖아요. 땅 할 거잖아요, 전부. 그죠? 그 땅 할 것은 통치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거라고 자기가 넘겨준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넘겨준 적은 없지, 한 번도.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걸 이미 마귀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뱀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을 거다. 상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것이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넘겨준 게 아니고 사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 넘겨준 거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가 네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가짜 주인이 주인을 행사하면서 진짜 주인에게 자기가 자기 넘겨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뭘로 잡고요? 일반 사랑으로 보고 하나님 관계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 앞에 설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무시하고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예수님 답변을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이 마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를 넘겨준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를 섬기라 하셨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포는 주었을 때 누가 선포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선포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그랬는데 여기 있을 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는 하나님을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뭘 했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갈 기회가 없잖아요. 마귀는 거기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틈을 만들 수 있어요. 마귀는 이 관계를.
교회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교회들은요,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가운데 뚫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서 마귀의 역사를 깨뜨려 버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바로 퇴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것처럼 아버지께만 복종하고 아버지께만 경배하고 아버지만 섬기는 그런 자.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어떤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완전히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으니까 마귀는 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 틈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아니야. 아들이 있는 데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데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니야 라고 틈을 벌려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들어가는 길을 마귀가 방해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멸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져 있으면 마귀는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밀성을 찾아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승리의 길을 이미 찾아놓으신 거죠. 이 시험을 대신 이제 말씀을 이겼잖아요. 말씀 성공했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마귀가. 여기 대답 많잖아요. 마귀가 그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전 꼭대기에 좀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시편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은에 91편에서 시편 91편에서 1절로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명하여 너를 위하여 그 사도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그대로 손으로 너를 막들어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땅히 뛰어내리는 꼭 하나님이 와서 받아줄 것처럼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믿고 뛰어내리면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단이 이용을 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성신을 할 때 누가 증거였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동기는 하지 못하는 불법의 하나를 떠나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선지자를 했죠.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따라갔을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 복음이 아닌데 선포하고 있는 사람. 말씀은 잘 쪼개죠. 근데 거기서 뭘 못하게 합니까? 거짓된 복음은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가 선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즐겨 본다고 하면 교육방송이나 CBS, TS나 구TV 이런 것들 다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회개가 나오는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말도 그랬잖아요. 회개가 전부 다 봤네요. 예수님은 첫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다가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회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들은 회개가 없어요. 근데 말이 달콤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전부 맞는 것 같고, 전부 모르는 것 같고, 이게 성경인 게 맞아. 내 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는 영들은 거짓된 영입니다. 저도 회개 없이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는 회개 없이 성령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부르짖으면
주실 거다.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냐? 너는 이름을 받았어. 라고 선포해 주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문제 해결점 찾으라고. 그런 것들이 많다면 여러분 TV 보는 거 나와요. 아무리 들어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설계가 없기 때문에. 설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박아야 돼요? 회개하는 복음은 가짜다. 회개하는 진리는 거짓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틀림없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내리면 사자들 보내서 하나님 땅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들어 줄 거래. 천사들 보내서.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성전국에 뛰어내리면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내리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뭘로 얘기했어요? 12절에. 뭘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는 걸로? 크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알아듣지. 뭘로 말씀하셨어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면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는 거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싸움을 붙인 거죠. 예수님이 끼어내리면 하나님도 사자를 내리면 야, 내 떨어진다. 빨리 가봐. 돈 땅에 붙지 않게 해줘야지. 이렇게 명령을 해서 시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고 마귀에게.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봐봐 뛰어내린 분은 너 붙잡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예요? 말씀으로 명령한 거잖아요.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을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아니 조금 더 강력한 용어를 써서 마귀는 떠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를 나와서 시종을 따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천사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빵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쓰는 바람에 여기에 써 있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13절에 마귀가 문시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는 안 나오죠. 근데 천사 가려면 노예가 나타납니다. 좀 신기하죠? 서로 역대서 이렇게 번역이 기억된 걸 보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선포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죠.
성도들을 이룰 수가 없도록 그들이 선포해줘야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어떤 놈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인간도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감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다.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임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들 직접 치지는 않으셨어요. 친절한 한 명 있었죠. 불뱀이 나와서 그를 물게 했던 것 기억나시죠? 말씀을 완전히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역 그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불뱀이 나온 거예요. 원망을 불평하니까 하나님 거기다 그냥 불뱀을 탁 보내니까 그 불뱀이 그때 물어서 몇 명이 한 번에 막 쓰러져 죽어버리는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모세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라. 우리가 다 죽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장대를 보라는 자는 살 것이고 안 달아본 자는 죽을 거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달리신 거예요. 상징이었어요. 주님이 구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믿은 사람들은 뱀에 물렸든지 어떤 뱀에 물렸든지 간에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또 많이 뚱뚱이 부었어도 그 사람들 거기 다 빠지고 다 살았어요. 독을 이기는 능력은 뭐다? 믿음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승리한다. 거기에서 보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아주 부잘것없고 우리의 믿음도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기회주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오게 여러분 옮겨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큰 사랑과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믿음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능력을 쓰십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용하실 때 권세로 나타나서 그 일을 넉넉히 승리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을 아주 강력한 믿음의 가진 자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튼튼해지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며 견고해질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그리스도 등에 나타냈는지 그것을 길이나 높이나 깊이나 높이나 깊이나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라요. 말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이미 받도록 성경이 다 얘기해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긴 말씀 듣는데 내가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이미 진 거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리지 못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누가 달려있어요? 나와 함께 회개하는 데 달려있어요. 회개하면 돌이켜 나가면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아 행하실 것입니다. 결심을 하는 믿음 찾아내지 활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만들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거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작지만 온전하게 믿는 그 하나 보시는 거예요. 작을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 작은 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됐으니까 클 거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말씀의 선포가 승리다. 이 시험의 목적, 시험에 있어서 승리는 그겁니다. 비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